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육부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보내죠. 레위인이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신의 억울함을 동족들에게 알리고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의 방법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들은 그 시신을 보고 매우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 모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 중반절에 보면 그 회중이 일제히 일어났다. 일제히라는 말은 한마음같이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단합을 잘하는 민족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사건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일제히 일어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새사로운 감정이 실려 있고 더군다나 고발하고 있는 레위인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지금 객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들 역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지파에서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입니다. 모임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아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일이 앞서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보다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보다 앞선다는 것은 자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만큼의 일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중에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빛이 생겨납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모인 숫자가 나와요.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병이라고 거론을 한 것을 보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앞서 사건의 전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어요. 자신이 불리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리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첩을 그들에게 끌어냈다, 던졌다라는 것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이 첩을 끌어내어 그 불량배들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첩을 욕보여,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첩을 욕보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직접 그 첩을 끌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이 부분의 가운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TV를 프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전담 맡은 경찰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고를 당한 자들이 경찰에게 진술을 한대요. 근데 그 진술이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느 정도 거짓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경찰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100이면 100 다 진실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리한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생각만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을 헛듣고 거짓을 말하고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고발을 하고
우리가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그 상대자가 누구이냐면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여두실까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서 계시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미 법으로 알려주셨어요. 법까지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이웃의 관계를 잘 감당하라고 법을 주신 거죠. 나의 이익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 이웃이 그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정직하셔야 돼요. 내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자신의 유리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레위는 시체를 12조각 낸 것을 각 지파에게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고발한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음행을 했고 망령된 일을 행했죠. 그러나 그 레위는요, 베냐민 사람들을 고발하기 전에 누구를 봐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해요. 첩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신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어제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주구장창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더 잘못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잘못을 했을까요? 레위인이 먼저 음행을 했고 레위인이 망령된 일을 행했죠. 지금 머무든 개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격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네가 너의 친구와 이웃을 고발하고 싶냐? 그러면 먼저 행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잘못부터 먼저 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지금 레위인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레위인이 뿐만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총회를 할 만큼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심으로 모여요. 힘을 모아야 할 곳에 모아야 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에 쏟지 않고 엉뚱한 곳에 쏟아요. 왜요? 그들 역시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 레위인의 한 개인사 때문에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동족이 동족을 살해하고 지파 하나를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일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의 분별력, 그 분별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리더가 중요하구나, 리더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봐요.
한 공동체의 리더, 한 가정의 리더, 한 직장의 리더, 한 나라의 리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지금 사사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찬성을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은 난 찬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싫으면 그리스도인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어려워요. 넉넉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을 드러내십시오. 어리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우리에게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지금 하늘 우편에 우리를 기도로 지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행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름 받은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빛을 드러내며 나가시는 남편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